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승리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구체적인 방법은 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전하려는 메시지의 주제이면서 또 동시에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설명하는 구원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와는 좀 다르게 표현들이 좀 거칠고 과격하게 되어 있는 것은 며칠 전에도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설명해 드렸듯이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또 그리고 아직 논리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표현이 과격하고 거칠기는 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을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때가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일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때가 되었을 때 일들이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이미 하나님에게 있었고 그 계획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어야 하는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주셨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서신들 내용들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한 서신은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고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도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방법도 어떤 과정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분명히 있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순종함으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따라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주셨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인정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할례라든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지만 할례나 율법의 준수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것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도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가전제품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최신 기능을 갖춘 가전제품이라고 해도 전기가 꼽혀지지 않으면 그 가전제품은 작동하지 않지요. 자, 그러면 전기 코드를 꼽으면 가전제품이 저절로 다 작동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가전제품은 그 가전제품을 만들 때 어떤 기능으로 동작하게 될지, 어떤 목적으로 쓰여질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 기능을 동작하게 하려면 이제 일을 시작해라, 이것을 해라, 저런 방식으로 해라 라고 하는 스위치를 통해서 명령을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전제품이 만들어진 기능대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구원을 이 가전제품과 비교해 본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신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제물이 되신 것이 바로 전원 스위치를 꼽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으므로 전원 스위치가 꼽혔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전기가 이제 통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전제품에는 전기가 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원하는 기능으로 동작해서 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원하는 일을 하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순종하고 싶어도요, 전원이 꼽혀 있지 않으면 순종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제물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첫 단계지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 길을 지금 우리가 걷는 중이고요. 전기가 들어갔는데도 작동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전기 스위치를 꼽았고 입력 스위치 몇 개를 눌러서 이런 기능으로 작동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기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내일 이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속에 빠져있던 저희들을 건져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신 이 기회를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꾼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나라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